한돌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요나스를 요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조우노라고 이렇게 읽게 되겠고요. 한문 성경은 웨나스라고 읽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요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나 기록 연대가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냐 아니면 단순 우화일 뿐이냐를 두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책이 요나서죠.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르헤멜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그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예언자 요나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요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를 우화로만 보고 주전 4세기 중반에 살았던 익명의 한 사상가의 기록물로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실제 인물이고 신약의 예수를 예표하는 선지자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를 관통해 나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방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은 신약 성서에서만 드러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요나서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BC 7세기 이전에 하나님은 히브리 선지자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가진 민족주의 그리고 국수주의 때문에 선지자와 언약 백성들은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의지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나의 니느웨 땅 선교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 문서 중 하나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존재를 캐스팅합니다. 세계를 편만하게 선교하시려는 선교학 강론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즉 이방인 선원들, 니느웨 사람들, 지중해 바다, 폭풍우,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시원한 그늘, 니느웨에 사는 아이들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심중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절묘한 대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선지자의 불순종은 선원들의 놀라운 믿음과 대조가 되고 있고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속 좁은 생각은 니느웨 땅 이교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로운 돌보심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의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요나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롭게 확정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드러나는데 생명과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폭풍우 또는 큰 물고기, 식물, 벌레 등을 묘사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서는 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자부심에 도전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의 본질과 열방의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어밉니다. 요나의 속 좁은 신학적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요구하셨던 선교적인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요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된과 동시에 십자가 부활을 통한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파토스, 그 열정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책자가 요나서라고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구성인데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요나의 첫 번째 사명인데요. 소명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요나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그리고 요나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나의 두 번째 사명은 3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인데 두 번째 주어지는 소명에 대해서 요나가 순종하는 이야기, 니느웨 심판이 잠정 연기되는 이야기, 또 요나의 기도, 그리고 요나의 좁은 신학적 편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엇박자를 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나는 한 식물을 바라보고 돌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땅 백성 전체를 돌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신학적 성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요나는 식물을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식물을 위해서 아무것도 배양하지도 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생명으로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은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개인적인 편리와 이기적인 것에만 관심을 표명했다면, 그리고 인간보다 식물을 더 아꼈다고 한다면, 또 생명에 대한 부적절한 부정적 관심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명이었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매우 구도적이며 구원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선교적이었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며 나의 서투름과 편협한 구원관 선교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히고 그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적 자리를 또 한 단계 더 높여놓는 신앙 성장의 계기가 마련되는 요나서 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